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은혜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래도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다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삶도 신앙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 비춰지는 많은 사람들의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을 사무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탕자들처럼 기진하는 무리가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않은 거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하기도 하며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인해하신 우리 구주 의에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시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근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한영의 단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징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혼란한 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오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지각이 모두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깊은 바다에서 그 기적들을 보았으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것도 보았고 또 그들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네 그가 건져주셨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며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닷물을 명령하여 광풍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또 그 바닷물을 모아서 곳간에 무더기같이 쌓으시는 분도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또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시편 33편 6,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그가 바닷물을 모아서 모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 또 땅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신 후에는 혼돈스럽고 공허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꽉 차고 성령은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바잡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세기 1장 3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7절의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가 치료지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각 나라의 지각이 없어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전염병의 광풍으로 인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흑암 속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앞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처럼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신 것처럼 또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 힘입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정말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 전염병도 빠르게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응답은 빨리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는 하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부르짖는 시기는 남유다 말기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도 잠시 정말 그가 죽자 남유다는 죄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횡행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심지어 그 당시 악한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이 기록한 것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 앞에서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의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것을 칼로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중근대 제국에서 가장 강국으로 부상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가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이 세태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질문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또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내 앞에 일어났나이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시면서 두려운 존재들같이 당당하고 위험이 넘치는 자기들 존재들같이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자들, 곧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범죄하는 자들, 말하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을 일으켜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하박국 1장 12절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애초부터 만세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찌하여 재판관을 세우고 어찌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를 벌하십니까? 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못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삼키는데도 잠자코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여기시나이까? 그들이 사람들을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나이다. 그들은 그물 덕분에 먹고 기름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죄기에다가 향을 사다 바치는 자들이요, 그들이 그물을 떨고 나서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여 옳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는 파수하는 곳 성무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왜 악한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유다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두고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짓고 도대체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답하실 것인지 성무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파 안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며 곧 끝이오고 공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 묵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시는 마음이 교만한 자, 말하자면 악인과 의인으로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아니는 하박국에서 나오는 교만한 자라 지칭하는 자들 말하자면 여기서는 바벨론이고 갈대아인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폭넓게 의미하면 바벨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렵고 무서우며 자기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 신으로 자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면 자기가 심판주의고 자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박국서 2장 18절을 보면은 새겨 만든 우상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하자면 교만하고 새겨 만든 우상을 믿는 자와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5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정말 술처럼 끝없이 자기의 욕심을 내어도 족한 줄도 모르고 그들이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수많은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노력하지 않은 나라가 너를 노력하느니 이는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또 그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까닭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악인들은 그들이 수많은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또 다른 노력하지 않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노력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집어삼켰을지라도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며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그들이 애써 한 일이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불타 없어지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이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참고로 계시록을 보면 바다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죽기를 무서워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자세히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또 이것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만국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과 또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11절에서 14절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 후에 사망과 엄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이 바벨론은 세상을 뜻하고
1차적으로는 물론 바벨론을 뜻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고 이 세상의 악도 멸하여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에 들끓고 있지만 메시아 시대, 마지막 신약 시대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 곧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년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고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을 믿고 지금 현재가 아무리 혼돈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를 바라보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답답한 심정이 들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상하고 찢긴 영혼들 정말 그 인격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까? 차라리 주님 어서 그냥 오셔서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드리워지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로다. 피조물들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물 말하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이 해방이 되어 양자될 것 말하자면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이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기에 주님의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릴 따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생활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정말 일상들이 멈춰져 있는 듯한 이 시국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떠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그냥 나은 것일까요? 이것은 악의 세력의 장난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제 알고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이요 믿지 못할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과 기후 조작을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컴트레일 또는 백신으로 나노물자를 인간의 몸에 주입시키면 이것이 특징적인 전자파에 작용하게 되고 DNA를 컨트롤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
의존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이 시대는 지금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삶을 사는 그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국을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 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잠깐이 아니라 평생 무장하여서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산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신경은 금속 조각으로 된 보호 장비로서 동물의 뿔이나 발굽을 새겨서 넣어서 만든 것인데 군인들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장비이고 띠를 띈다는 것은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하여서 느슨한 끝부분을 잡아당겨서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고 정말로 영혼의 숨을 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지러운 시국에 여러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허리띠를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땅이 몸에 고정이 되도록 못이 박힌 신발을 신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라는 이 확실한 참 평안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주만 입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복을 거절하고 또 현재 사탄의 거짓과 쾌락에 넘어가서 순복할 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시편 18장 3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시내에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머리에는 흔치 않게 헬멧으로 무장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지만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죽음도 막기 위하여서 헬멧을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물론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까? 사탄이 심하게 활동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음에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홍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게 이름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확실한 소망의 말씀 확실하게 부여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정말 잠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말하자면 화답하는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여러 성도들, 직체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연예계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두려워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파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였고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강구하신다고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통치권을 또한 그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받으셨고 또 이 통치권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또 승리하셨으며 그를 믿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흉흉한 바다 물결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기적으로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폭풍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또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같이 건져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어지럽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물결이 서려있는 어두운 바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희미하지만 모든 만물이 주님 말씀 한마디면 물러가고 순종하는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시오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인생의 풍랑을 저어가시는 사동은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전염병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